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또 내게 주신 이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지 않게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3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늘 그 말씀의 확신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늘 확신 있는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성격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어졌고 또 그들의 글에는 성령의 이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물이 뛰어나서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히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치유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이렇게 치유되기 때문에 현장의 눈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혹 그 비판받을 만한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가 라는 것이거든요. 좀 어렵나요? 말뜻이? 내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부분이 나에게 보이는 게 아닌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혹 누가 나에게 비판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 나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다시 내가 그거를 너도 그렇잖아 뭐 이런 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둘 다 나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둘 다 두 가지 조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징계하기 전에 나를 먼저 바라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스스로에게.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변하죠.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삶으로 내가 인도받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깨닫게 한 삶을 보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달은 복음을 가진 삶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보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예배 전도로. 그렇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또 하나 듣는다, 새 생명 새 생활 13가 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러는 가운데 뭐냐? 이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1.1핵도 다 지워지지 않고 다 하나하나 1.1핵도 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가운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이 성경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이 성경의 저자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우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눈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때까지는 내가 세상의 눈, 나의 경험의 눈, 어떠면 또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어떠한 그런 삶의 이런 눈으로 현장을 보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말씀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현장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절대 이 복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말씀의 눈으로 이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자로 보이는 것이고요. 이 현장은 절대 복음 안 들어가겠다고 생각했던 나의 육신의 눈에 볼 때는 그런데 이 복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니까 이 현장에 가장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바뀌죠. 우리가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의 말이 바뀌죠.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 다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요,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흐름,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흐름, 또 개인에게, 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흐름, 이게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면은 다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것입니다. 이게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적인 성경의 말씀을 딱 붙잡게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잡게 되고 내가 좀 이건 좀 좀 싫어 하는 것들은 또 이렇게 패스해 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부터 지금 7장까지 오면서 참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에 참 찔리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고요. 또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나의 말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나의 신앙이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얘기하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탄다고 하면은 참 그 속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참 많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면 다 끝났다. 맞는 말인데 그것만 붙잡고 있다. 그럼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이면 다 끝났는데 그 다 끝난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는 것이다. 그게 이제 성화, 나의 삶이 점점 이 구원을 받은 그 삶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이 칭의와 이 성화가 늘 우리 안에, 늘 내 안에 늘 이 부분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라는 게 바로 구원이,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 칭의,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나의 삶을 인도받는 것. 하지만 우리는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또 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또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소망, 성령께서 또 나를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다.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내가 또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받겠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오늘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있냐? 참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은, 그리고 이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은 아무도 가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는 이러한 이 성경에 있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PPT에는 제가 좀 뺀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 뒤에 보시면은 제가 그 용지를 놔뒀거든요. 거기는 다 풀버전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빼거나 더할 필요 없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한국식으로 또 따지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식으로 조금 따지면은, 미국은 고속도로가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를 딱 벗어나는 순간 이 고속도로라고 해도 주변이 다 검해요. 예, 밤에 가면은 검은데 이 자동차의 그 헤드라이트 그 불빛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그 종착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인생일지라고 해도요, 주의 말씀이 내 말의 등, 내 발 밑에 그 주의 말씀이 빛을 비추고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간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인도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갈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보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 안에 있는 인생, 정말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이 성경의 이 성격을 딱 알고 있다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40일 집중한 이후에 이 사단의 이러한 시험이 있죠. 또 시험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예수님을 시험할 수는 없는데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으로 이 사단이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한 자신의 생각으로 사단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닙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았다고 하면요, 우리 또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냐?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죄에 빠졌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유혹은 사단이 했지만 그것을 행한 거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기꾼이 나한테 사기를 치는데 사기꾼이 계속 옆에서 말만 해요. 근데 내가 그거를 행동을 다 했어요. 그럼 누가 잡혀가나요? 내가 사인 다 하고 내가 보증도 내가 다 하고 내가 사인 다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사기꾼은 옆에서 말만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뭔가 그게 터졌어. 그럼 누구 잘못으로 그게 평가가 되나요? 사인한 사람이 죄 있는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탓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사단 탓하기 이전에 그 행동에 넘어간 자는 인간이라는 것이, 예,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모든 것을 사단 탓하지 않고 우리 죄인 아니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나의 모든 행동이 다 사단 탓이라면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난 죄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다 한 거라는. 그렇게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헷갈리시는 분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행위, 물론 사단의 유혹을 했지만 그걸 행한 행위자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사랑의 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흑암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 이 회개라는 그 부분이 참 어떤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회개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인생,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이에요. 우리 영접 기도할 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고백 그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떠났던 삶을 회개합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그제서야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나의 그리스도 되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훌륭한 분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많은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처럼 우리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어진다고 하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인간이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을 따랐다 했어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했습니다. 근데 3절 참 중요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랬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이 바울도 보면은 참된 회개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늘 그걸 가지고 있었잖아요. 나는 누구보다 나보다 거의 뭐 이렇게 자기가 거의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인생인데, 지금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나도 육체의 욕심을 따랐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도 최고 율법을 다 지키는 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말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대로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에게도 이게 깨달았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도 나의 은혜구나. 그게 이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또 요한복음 8장 5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를 본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참 이 부분이 참 저의 마음에 참 의문점이 있어서 참 이런저런 것들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후대에 대한 이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낳기 전에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고,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후대를 주실까라는 그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것을 보면서 메시아를 본 거예요. 이 정말 가망 없는 이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나에게 지켜주신 것처럼 그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성육신대. 정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겠구나. 가망 없는 후대에 대한 그 가망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걸 보고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가망 없는 우리 인생에 오시겠구나. 그러면서 구약에 이러한 많은 이 400기 이상 되는 이 약속의 메시아에 대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그 증거가 이제 신약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속에 이제 성령이 함께 계셔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인데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우리가 내가 붙잡고 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힘입어서 또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이 되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무조건 굿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말씀과 가까이 있으시기 바래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예요?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해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 성경의 그 말씀, 그것이 늘 이 균형 있게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더 깊게 더 은혜로 넘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세 번째로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렇게 인도받는다고 하면은 내 안에 이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계속 날마다 넘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부분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확인되어지고 내 안에 이제 처음에는 지식어를 알고, 근데 그것이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은 게 입으로 시인되어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을지언정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뭐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또 하나
소망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하신다. 나의 삶에, 또 나의 가정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소망을 품고 이제 인도받게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게 아다라고 어다른 말씀인데요. 말씀으로 현장을 보는 것과 아니면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은 상당히 다른 해석이 됩니다. 상당히 다른 해석이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을 보고 또 내가 직면한 그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내 인위적인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이에요. 말씀으로 상황과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 형편이 이래요. 하나님 나 상황이 이래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요, 그 성경의 앞뒤 내용과 전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그 한 구절만 보면은 나의 상황과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한 오류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 한 구절 아니면 그 한 단어로 나의 상황, 내 상황을 그걸로 나를 조명해서 본다라고 하면요. 그럼 앞뒤 읽어보면 나의 상황하고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만약 그렇게 보고 성경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요. 그래서 성경의 흐름 속에서 나를 보는 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의 흐름 속에서 그 현장을 보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해석들이 달라지게 돼요. 많은 이해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그 흐름 속에서 인도받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쭉 이어지는 거.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비슷한 거 뭐 없나, 거기 부분만 찾아가지고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하시니까 마태복음도 읽어도 좋고요. 뭐 시편, 수요일은 시편 하니까 시편을 쭉 읽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뭐 잠언을 읽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좀 더 쉬운, 조금 알기 쉬운 걸로 이렇게 읽어도 좋고요. 근데 그 흐름으로 읽으세요. 흐름으로. 흐름으로.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또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은혜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진짜 산 소망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방법은 무엇이냐?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열쇠가 되고 우리의 소망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든 저런 말씀이 나오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깨우치면서 인도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는 어떤 부분에서는 깨달음이 있는 뭐 종교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타 종교처럼 내 안에 있는 것을 막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깨닫는다라는 그 부분이 참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각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여러분 각자 사모를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십니까? 그 속에 정말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단순히 예배에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확신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걸 잡고 한 주간 우리가 인도받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뭐라고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나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인생. 정말 한 주간 이 시간은 전도학교입니다. 정말 나의 삶에 또 나의 현장에 내가 전도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살고 있는가. 그게 복음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정말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치유와 그 사랑을 누리시면서 또 현장에서 이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이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성경의 위로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또 말씀의 확신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